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요,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유독 깊은 갈망을 가지고 있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그 집을 내가 만들어야 되겠다. 누군지 아시죠? 다윗입니다. 다윗. 실제로 다윗은 왕이 된 뒤에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집, 내가 내 이 궁궐 왕궁에 이 하나님을 모시고 와야 되겠다라는 그 꿈을 키웠고 그 꿈을 실제적으로 실천에 옮기려고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법궤를 자기 자기 옆에 두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아주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왜 의미 있는 일이냐? 시편 134편, 이게 다윗이 쓴 시입니다. 134편에 보면 다윗이요, 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법궤를 다윗성에 모셔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약속이. 자,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2편 11절 12절이거든요. 제가 11절 읽을 테니까 12절을 같이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시작.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엄청난 일인 거죠. 엄청난.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난 뒤에 다윗이 일정 기간 다윗이 알고 있는 뭐 몇 대 손까지만 왕이 된 게 아니라 그의 가문 자자손손 대대로 왕족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자기만 왕이 된 이상 대대로 영광이에요. 대대로 영광. 대대로 큰 축복입니다. 저는요, 오늘부터 2주 동안 이 하나님의 법궤와 관련된 이 시초, 이것이 세워졌던 성막에 대해서 오늘 공동체와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왜 갑자기 구약의 성막인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바로 그 이유가 제가 앞에서 설명한 이유 때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큰 복, 이런 다윗이 받았던 이런 큰 복을 오늘 우리가 다 받으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복을 받는 방법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오늘과 다음 주 2주 동안 보는 이유가 바로 그 이유거든요. 근데 이 중요한 이유 말고 또 사실 실제적인 이유가 있는데, 아마 이 설교 전에 여러분들이 영상에서 보셔서 광고를 아실 텐데, 10월 26일 10월의 마지막 이 토요일 날 이 가까운 평택에 세계 성막 복음센터인가요? 그곳에 교회가 함께 같이 청춘 MT를 가자,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 가실 수 있어요. 다 가실 수 있어요. 한번 가서 안 보신 분들 한번 보셔도 좋아요. 보신 분들 또 이게 뭔가 하시는데, 우리가 시청각 교제가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주 점심 주일날 먹고 목자님들과 함께 이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는데, 목자님들이 제게 그런 말씀을 해주더라고요. 목사님, 가서 보는 거 좋은데 가기 전에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가면 더 좋겠다, 좀 배우고 가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우리 목자님들 여러분이 사실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좀 의외였어요. 아니, 가면 시청각 교재로 다 이렇게 우리가 자세히 들을 텐데 했는데, 순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목자님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시려고 하시는 또 메시지가 주일날 또 나눠주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제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오늘은 이번 주와 다음 주 이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한 주도 연기돼서
한 주 더 3주까지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2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펴본 출애굽기 40장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가 40장까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내용은 이스라엘이 종되었던 애굽, 그들이 이집트라는 그곳에서 자유가 돼서,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살은 그 내용,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요, 그 내용 가운데 상당수 많은 부분을 뭘로 할애하고 있냐면, 무려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셈해 보면은 성막에 대한 내용이 13장이나 돼요. 13장.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막에 대해서 만들어라 라고 하면서 성막이 어떤 건지 쭉 설명하는 게 7장이 등장하고요. 자, 그 다음 성막에 대한 제작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하는 게 6장. 그래서 무려 13장이나 성막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조금 마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스토리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이 스토리에서 가장 클라이막스,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종되었던 이스라엘이, 그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왔던 결정적인 사건. 아마 영화로 만들면 아마 그냥 와, 우리가 입을 딱 벌리면서 가장 멋있는 장면, 바로 홍해가 갈라져서 따라오던 애굽 이집트의 군대가 물속에 다 수장됐던 사건. 첫째가 다 죽고 남자란 남자들은 다 죽어서 광야에서 그들이 지내는데 더 이상 이집트 애굽 병사들이 쫓아 안 오게 됐던 그 일, 그게 어떤 의미에서 참 중요한 그런 기억이 되는, 기념비 되는 사건인데, 여러분 출애굽기 보면요, 이 홍해 사건은요 딱 한 장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막에 대해서 무려 13장이나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더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데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자유를 얻은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자유를 얻어서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더 큰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위해선 이 성막이 중요한 하나의 이 매개물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은, 자, 그런 차원에서 왜 갑자기 성막인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날 교회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참 이런 표현하면 그런데 좀 구닥다리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 여러분, 성막 안에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있는 거 아십니까?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 승리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텐트잖아요. 텐트. 되게 무거웠어요. 하나님의 집, 이따가 구체적으로 사이즈를 보겠지만 무거웠어요. 그들이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 이동해야 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자기 짐도 무거운데 이 성막, 이것을 갖고 간다는 것은 늘 그들에게 부담스러운 짐이에요. 여러분, 여행의 고수와 하수를 공항에서 딱 판결함할 수 있는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수는요, 짐이 엄청 많아요. 캐리어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많은 거를 들고 가는데 제일 멋있는 장면, 선글라스 하나 딱 끼고 색 하나 딱 메고 그냥 해외로 나가는 사람. 멋지잖아요. 그래야 간편한데 안 그러면 그 짐이 계속 괴롭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피가 큰 성막, 이 불편한 성막을 왜 하나님께서 그들이 걸어가는 그들의 그 노정길에 강조하고 계시냐? 자, 오늘 저는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를 함께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성막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요, 불완전한 우리 인간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네, 회막. 자, 근데 이 회막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완전하고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만나셔서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하는 곳이 성막, 이 회막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그들은 오늘은 이곳 그리고 내일은 저곳으로 늘 움직여야만 했던 그들입니다. 이동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놓을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아마 먹을 거라고 생각해요. 먹을 거, 입을 거. 왜냐하면 그게 광야에서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게 성막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더 중요하게 여겼다. 여러분, 이 성막이 뭘까요? 구약은 우리에게, 오늘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그려주는 어떤 이 아이콘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성막,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 여러분 성막하면 여러분 예배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 예배잖아요, 예배.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죠. 여러분 예배드리는 삶과 예배드리지 않는 삶은 달라요. 여러분 예배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에 딱 나를 육체를 쉴 수 있는 그 시간에 이 예배가 딱 껴있는 건 오히려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예배는요, 우리의 육체를 회복시키고 우리의 육체를 이끌어가는 동력, 그게 영혼 아닙니까? 그 영혼을 살찌게 하고 그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그 영혼을 회복시키는 게 예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요, 우리의 육체를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 우리의 영이요, 하나님 임재를 만나는 것과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라도 예배를 건너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사실 무뎌지게 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되면 우리의 육체는 더 소진되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사상과 사고가 우리 자신 육체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이끌어가는 동력 자체의 영이 이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는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내 영혼을 그래서 우리는 풍성하게 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우리의 몸이 활력이 생기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방법, 저는 예배라고 믿어요. 예배. 오늘 그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작은 천막, 성막이라는 이 작은 천막이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상식적으로는 참 그것은 모순이 있다. 이해가 안 된다. 자, 근데 그렇다면 여러분 지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최고로 아름다운 대골 같은 아주 멋진 인테리어로 꾸며진 멋있는 집, 자, 그런 그 공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 그거는 그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어디나 다 계시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성막을 지금 이야기하시고 내가 성막을 통해서 너와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그 답을요, 오늘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40장 1절에서부터 8절 읽고 마지막 우리가 16절 읽었는데 16절에 그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6절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그렇게 했던 게 뭐예요?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 자, 그러니까 성막은 모세가 어느 날 삘 받아서 그냥 느낌으로, 아, 내가 여기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계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 지혜로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막은 모세는 전혀 조금도 생각할 수 없었어요. 전혀 성막에 대해서 그림 자체를 그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민족, 지금 광야에 있는 그들이 살 방법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곳, 하나님의 현현이 계신 곳,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 곳, 이것이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렇게 제가 표현할게요. 바꿔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지요.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할 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우리와 만나 주세요. 자, 흥미로운 것은 40장 이 성막을 지금 계속 말하면서 패턴이요.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계속했다. 모세가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만들었다.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했다는 표현이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성막이라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 전에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죠? 방주가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 방주도 노아가 그냥 자기가 원하는 그림대로 만든 게 아니라 그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주셨죠. 노아가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렇게 행했다. 자, 그게 하나님의 집 방주. 자, 그리고 오늘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기물 하나하나, 거기에 들어가 있는 소품 하나하나, 인테리어 상황 하나하나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다. 다 행하였더라. 자,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안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실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성막은요, 불완전한 내가, 우리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바로 이것이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실제의 모형을 우리가 26일 날 토요일 날 우리가 한번 보는 거예요. 똑같은 수치대로 만든 거를. 그래서 자,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실까요? 같이 갑시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같이 갑시다. 네, 꼭 같이 가요. 네,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왜 같이 가야 되냐? 거기 가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자, 이 불편한 성막, 고리타문한 성막.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조하셨나? 당연한 얘기지만 두 번째 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성막의 하나하나가 아까도 앞에 얘기했죠.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를 사실 담고 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 속에 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할 수 있겠죠. 자, 특별한 영적인 메시지 어떤 것이 있냐? 자, 성막을 다른 말로 아까 회막이라고 했는데 자, 또 다른 말로 성막을 증거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증거막. 이 증거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자,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이 증거하냐?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가 놀라우며 통일성을 만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것이 모아져요.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절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이 성막은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그려주는 그런 그림이다. 시청각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그 다음 모세가 순종했다고 하면서 3절에서부터 8절까지예요. 자, 제가 3절에서부터 8절까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궤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고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과 회막의 성막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자, 우리 8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자, 지금 제가 설명한 이 내용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예요. 이거 광야 한복판에 세워져 있는 텐트.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이 살았던 집보다 훨씬 큰 텐트, 이게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성막의 설계도를 보면요. 자, 보여주시면. 자, 이 성막의 크기가요. 이게 출애굽기 26장에 나와 있거든요. 길이가 100규빗, 그리고 폭이요.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10규빗,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한 규빗이 뭐냐? 여기 이미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성인 남자가 손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거리예요. 한 50cm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규빗이 50cm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요즘 쓰고 있는 전체 어떤 도량 환산으로 이렇게 따지면 넓이가 50m예요. 그리고 폭이 25m예요. 자, 그리고 높이가 50cm. 자, 그래서 높이가 5m.
그래서 총 면적이 어떻게 되냐면 300평 정도 되는 그런 규모가 성막이에요, 성막.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근데 이 성막, 한 300평 되는 이 성막에 상당수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뜰이에요, 뜰. 성막 뜰. 예, 동쪽의 문으로 들어오면 그 마당, 이 뜰이죠. 자, 그 반면 앞에 보이는 텐트, 작은 텐트, 그것은 성소, 그리고 지성소가 같이 있는데 이 성소는 한 16평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성소 안에 한 6평 되는 공간인데 바로 그 공간이 지성소예요, 지성소. 자, 성막의 단면을 다시 한번 좀 더 살펴보면, 자, 그 다음 그림 보면, 자, 성막은 문이요, 하나밖에 없었어요. 동쪽의 문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서에서 동으로 들어오거든요. 예. 마치 지금 그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일 수 있겠죠. 자, 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바로 그게 성막의 뜰이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3절부터 8절까지 읽었듯이. 자, 성막의 뜰. 자, 그 뜰인데 뜰로 들어가자마자,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자마자 보여지는 게 있죠. 뭐죠?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리고 그 번제단 바로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성소의 천막이 있죠.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금촛대 옆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떡상이라는 게 있어요. 떡상. 그리고 그 옆에 또 뭐예요? 금향단이 있고, 향단에는 향이 이렇게 늘 피어 올라가겠죠. 그리고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또 지나서 더 안으로 들어가면 그 공간을 지성소라고 말하는데, 그 지성소 안에 제일 중요한 뭐가 있는 거예요? 법궤, 예,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그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른 데서 들어갈 수 없어요.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동쪽에 있는 그 문을 통해서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 문밖에 없기 때문에 나갈 때도 글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하나하나 어떤 거 하나 이 도구와 이 기구를 뛰어넘을 수 없이 순차적으로 순서를 밟아서 안 저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모두가 다 소중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요. 그래서 번제단, 우리 번제단 한번 보겠어요. 번제단. 자, 그림 자, 알아서 바꿔주세요. 번제단. 거기 보면 이 번제단은 성막의 뜰로 들어가자마자 눈에 보이는 가장 큰 도구예요. 놋제단이라고 말해요. 왜 놋제단이냐? 여기서 제물을 태우거든요. 여기서 양을 잡아서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 화롯대 같은 거예요. 캠핑할 때 화롯대 있잖아요. 막 장작 넣고. 여기서 희생양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이 번제단은요,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상징해요. 자, 이제 저도 좀 보여주시고. 여러분, 이게요, 예배의 그림이에요. 예배의 그림.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하세요? 예배 드리려면 저쪽에 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저 출입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들어오세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은 마치 번제단에서 오늘 우리의 죄가 죽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죄가 죽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것을 사실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린 양의 보혈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치 문을 열고 들어오듯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어린 양의 보혈을 통과하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연기,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저 예배, 저 본당의 문을 들고 올 때 딱 들어오면, 아, 여기가 번제단이다. 내가 지난 날들 살았던 나의 모든 지난 날들의 죄, 나의 연약함, 나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태워야 되겠다. 태워야 되겠다. 다 태우는 그 은혜가, 태우는 그 그림의 실제적인 영적인 어떤 퍼포먼스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항상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육, 그러면 교육은
어떤 자세가 중요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어떤 분에게 내가 한 수 배우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을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것이 교육의 배우는 자의 자세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은 사실 이 배우는 자의 자세로부터 교육이 시작되고 교육에 대한 열매가 맺어져요. 자, 근데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저 어린 양의 제물처럼 나는 죽어져야 되고 태워져야 되는 죄 많은 죄인입니다. 라는 것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돼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아멘이에요, 아멘. 나는 죄인입니다. 죄값으로부터 나 자신을 죽이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오늘 나를 태워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런 예배의 시작의 마음을 가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임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의 뜻, 성막의 뜻 안에 들어오는 아름다운 자세와 태도가 된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게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 네. 자, 그러니 오늘 예배 가운데 혹시 우리 중에요, 난 예배 드리면서도 난 내 자신을 죽일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는 분이 혹시 계시다면 죄송한데 안타깝게도 그분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시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할 때 그때 진정 아름다운 예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없다?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야? 라고 질문하면 우리는 우리 몸에 예수의 나는 죽고 나는 살아난 예수의 흔적, 보혈의 흔적, 그 흔적을 나는 가지고 있어. 내 몸에 예수의 그 보혈의 그 흔적이 있느냐? 흔적이 없느냐? 이게 성도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차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신호등도 얼마나 잘 지키는지 몰라요. 찰떡같이 지켜요. 아무도 없는데도 막 너무너무 잘 지켜요. 그거가 최고로 생각해요. 물론 우리가 세우는 법과 질서를 잘 지켜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국률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는 존재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진 존재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여기 적어놨어요. 뭐라고 적어놨냐면 마치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내리게 하는 커피에 보면은 그 드리퍼 있잖아요. 드리퍼. 거기에 필터. 그 필터가 십자가다. 십자가를 통과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태어나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험한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울 때 제사장은요, 아까 보시면 거기 보면 뿔같이 되어 있었어요. 거기에 그 제물 드리는 그 짐승의 피를 이렇게 발라요. 바르고 그걸 태우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흰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지세요? 나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그렇죠? 우리 죄가 마치 하늘로 올라가는 흰 연기처럼 깨끗하게 변화되고 사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이 흠양하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오늘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바꿔주시는 것. 자,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자, 그 번제단 지나자마자 뭐가 있냐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 여러분,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자신의 손을 씻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 양을 잡았으니까 그 손이 깨끗하겠습니까? 자, 그 상태로 이 뜰 안에 그 다음 진짜 집례해야 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성소 안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두멍은 성소와 그리고 번제단 사이에 있는 건데 제사장이 여기에서 손을 씻으면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난 뒤에 그가 성소에 들어갔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여러분, 제사를 집례하는 리더들, 그 사람들도 결국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끗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보혈의 피로 깨끗해야 되는 대상은 누구나요, 누구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져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임재의 제사장들이 휘감게 되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냐,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사실 하나님 임재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는 천국에 있지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아직도 이 죄가 씻겨지지 않아서 아직도 내 죄가 씻겨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계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오늘도 씻어야지, 오늘도 깨끗해야 되지, 이런 마음으로 사실 와 계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떨 때는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또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망하고 어떤 분은 교회를 또 떠나기도 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온 모든 분들은 우리를 깨끗하게 씻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는 과정이거든요. 완벽하게 우리가 지금 깨끗하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그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성막을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이 물두멍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게 되면, 자, 이제 성소 안에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 만나게 되는 게 등잔대예요. 등잔대. 금촛대. 보시죠? 거기 보시면 금촛대 지금 보이죠? 여러분, 희한한 거는 바깥에 뜰에 있다가 성소 안에 텐트 안에 들어가면 그 안이 어두울까요? 밝을까요? 어둡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이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데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이 등잔대는 어떤 의미에서 제사장이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빛을 비춰주고 보여주는 장면이 등잔대입니다.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등이 필요해요. 빛이 필요합니다. 그 빛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사실 할 수 있어요. 빛이 없으면, 암흑이면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빛은 단순히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저 빛이 아니라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눈을 떠야 할 영적인 눈이에요. 영안의 눈이에요.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진 사람과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은 사람을 봐도 겉으로만 평가하고 겉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내면 깊숙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직 변화되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았어도 그 이상을 보고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수용하고 안고 또 감싸줄 수 있어요. 저는 교회에 이 빛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라온지구촌교회 이 등잔대 같은 이 빛이 있다면 싸움 안 일어날걸요? 오해 안 할걸요? 왜요? 깊이고 보거든요. 우리가 몰라서 이해하지 못해서 착각하고 잘못 생각해서 그렇지,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보고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면요, 아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 성소 안의 이 등잔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되는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는지를 이 등잔대는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반목이 있다면 주님,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생명의 빛인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 주십시오. 자, 이 영적인 눈이 우리 라온 지구촌교회 모든 분들에게 열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다시 그림 보여주시면 이 금촛대 옆에 또 뭐가 있냐면 떡상이 있어. 저는 이 떡상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떡상이 뭡니까? 바로 12지파를 상징하는 거예요. 보면 6개씩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따끈한 떡. 제사장이 따끈해서 식을 때 다시 또 계속 세팅해 놓는 이 떡. 이 떡은요, 마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 모두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이 민족이 이 지금 성막에 왔을 때 그들이 성막에 오면서 그들이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나 이런 꿈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아마 자기 미래에 대한 고민,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한 꿈이 아니겠습니까? 의식주 문제가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일 거라고 생각해요.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근데 떡상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12지파를 입히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먹이실 거야, 먹이실 거야. 예. 아멘 하신 분들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떡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신다니까요. 먹여주신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실 거야 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우리 그 주님이 생명의 떡 아닙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육체도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걸 받아들이십시오.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갈 때.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오늘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 성막. 제가 다시 설교 아까 처음에 던지는 말로 했던 것을 다시 상기시켜 봅니다. 여러분, 다윗, 제가 다윗을 얘기했죠. 여러분, 이 다윗이요, 초라한 어떤 하나님의 이 법계의 이 모습을 볼 때 그는 자기가 왕궁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이 집을 내가 우리 집으로 모셔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게 갖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는 그 일을 추진해요. 그가 그 일을 추진하는 그의 가장 중요한 마음은 뭐였냐면, 하나님, 내가 있는 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의 집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이 되길 원합니다. 그는 그곳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세워지기를 기대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아까 우리가 봤죠. 시편 141편인가요? 그런 엄청난 축복을 그가 받을 수 있었는데, 여러분, 그 집을 우리가 사모한다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고 열망한다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한 놀라운 일을 이루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중요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하나님은 그런 자를 책임지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생각이냐면, 다윗 엄청나게 복받은 인물 아닙니까? 왕이에요. 그의 가문 대대로 왕이 됐어요. 실제로 그랬어요. 자,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제가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계신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세요? 왠 줄 아세요? 다윗이 그렇게 사모했던 법계, 그 하나님이요,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 하나님 오늘 예수님으로서 우리 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오늘 이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오늘 그 성막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하나님이 좌정하신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그렇게 두고 싶어 했던, 떨어질 수가 없어요. 나와 늘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오늘 저와 우리 모두가 받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불렀던 찬양, 아까는 후렴만 했거든요. 근데 1절을 우리가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우리 찬양 부르면서 내 속에 계신 성막 예수님, 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 서서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은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하늘나라. 이 시간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셔도 되고요, 또 양손에 그냥 깍지 껴서 그냥 가슴에 대고 기도하셔도 되고, 한 손만 들고 기도하셔도 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깊이, 하나님 그렇네요, 하나님 오늘 깊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어주고 변화되게 해주시니 감사하네요. 아멘. 주님, 오늘 내 몸에 약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해진 나의 의지, 생각, 작정, 각오, 꿈,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불일들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뜨거움으로 다시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일어서게 해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내 몸에 성막에 하나하나를 알려주시니 번제단, 하나님 아버지, 번제단을 통해서 오늘 내 죄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물두멍을 이동해서 오늘 내가 씻어야 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끗게 하길 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간 등잔대를 통해서 오늘 나의 눈을 뜨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떡상을 통해서 오늘 나를 먹이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나를 먹이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놀라운 능력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향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진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깊숙한 곳 그곳을 들어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을 만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일어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이 라온치고 천교회 하나님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오늘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지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할렐루야 다시 한번 하실까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태워주십시오.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동행하신 역사가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깊고도 오묘한 사실 하나하나를 발견하며 그 속에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과 함께하며 또 주님과 함께 남은 생에 아버지 하루하루 보내기를 작정하는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